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성경 인물로 한번 칭찬해보고 축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베드로처럼 선한 열심이 넘치시는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인물로 인사해 볼게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 네. 화기애애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에 좋은 인물도 있지만 나쁜 인물들도 있죠. 성경 인물에 비교하면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인물로 그렇게 비유하면 가장 심한 비난이 될까요? 일단 사탄은 제외하고 헤롯과 같이 간악하구나, 대제사장급 외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심한 비난은 아마도 가룟 유다를 비교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죠. 가룟 유다의 존재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기적 가운데 함께 했고 동계를 맡아 잘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신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되었죠. 신자와 배신자라는 말이 한 글자 차이이듯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자도 있지만 배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시나요?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 같죠. 대화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 살아가는 그 마피아를 찾아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진 그 밤이었습니다. 식사 교제하던 그 밤에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시죠. 이곳에 배신자가 있다.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초집중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가 누구일까? 2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마치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듯 누가 배신자일까? 서로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서로의 말, 서로의 행동, 서로의 표정. 오늘 제자들은 그런 긴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긴장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이미 내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예정된 배신을 너무나도 슬퍼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배려하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는 어땠을까요? 그 밤에 그는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대로 나가게 되죠. 그 밤 그 배신자의 정체는 예수님과 그 배신자
인 가룟 유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나갔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배신자 찾기에 여념이 없는 순간이었죠. 그 긴장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배신자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의 가치를 말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책이라 부르죠. 13장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요한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그 영광을 말하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 시점은 바로 전환점입니다. 진짜 제자들만 남은 그 시기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진정한 영광을 이들에게 가르치죠. 진정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배신자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광이었죠. 요한복음을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요한도 이 사실을 확신했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배신자 찾기에 여념 없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다. 그 영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대화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배신자들이 판을 치는 시기였죠.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진리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됐습니다. 동시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했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일부러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영광은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없던 그 순종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 순간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이 순종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곧 주실 영광인 십자가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바로 이 영광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의 길 가운데 이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영광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길임을 확신하지만 왠지 도망가고 싶고 망설여지는 길이 아닐까요? 당장은 내가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길이 아닐까요? 영광의 길은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찾는 것보다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존재하며 교회 안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교회는 상처 입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찾아내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세우고 나아간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 진짜 배신하지 않을 11명의 제자를 두고 너희들은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 결국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부의 적은 무섭습니다. 이단이건 내부의 적이 있건 없건 교회 신자들이, 우리들이 그 영광에 바로 사로잡혀 있다면 제자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마하나임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영광의 길로 바로 나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영광의 길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길로 결국 나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영광의 길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작은 자들아. 3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한국어 표현으로 보면 좀 약간 기분 나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했지만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언뜻 보면 무시하는 표현 같지만 이 표현은 유대 문화상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어 있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앞에 뿔뿔이 흩어질 그들이었지만 사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아주 잠깐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에는 당장은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백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부드럽게 제자들이 잠시 배신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도 사랑스럽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미 그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그 돌아올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제자들에게 미리 괜찮다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당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타나듯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미 용서하신 사랑을 어쩌면 가장 먼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차량 사고가 날 때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보기보다 조수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선택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각개전투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성교회 일환으로 군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 실로암을 부르며 이렇게 축복하더라고요.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에서 이제 축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로암으로.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 수류탄을 던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각개전투에서 이제 연습용 수류탄,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연습용 수류탄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수류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를 맞고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제 왼쪽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봤으면 알겠죠? 그때 바로 방탄모를 벗어서 수류탄을 덮고 피해! 이렇게 멋있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됐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저는 살상반경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대원들은 다 그 수류탄에 죽어버렸습니다. 교관님이 옆에 서서 너는 너가 살고자 피했고 그 분대원들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수류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연습용 수류탄이니까 뭐 피해는 없습니다. 네. 수류탄이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목숨, 내 안위를 생각하구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죠. 공동체가 먼저인가 내 자신이 먼저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면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가 내 자신이 먼저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내 삶에 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가 오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영광의 길을 떠나 배신자같이 행하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지금도 영광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돌아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답하여 영광의 길을 걸을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다시 말씀의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배신자가 누군지 최선을 다해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에 대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뜬금없이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새 계명 진짜 새 계명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헌 계명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개념을 이미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 자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던 중 갑자기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이 땅에 오심과 승천하실 것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갑작스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13장 4절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복장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기기 위한 복장입니다. 복장 자체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복장이지만 선생이 그 복장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복장을 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12제자 된 특권의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높아질 거야.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낮아지심으로 그 특권의식을 깨부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직접 그 발 씻기시는 그 낮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세족식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세족식을 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세족식을 진행을 하셨어요. 어려서 세족식이 시작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나게 뛰어놀고 진짜 발에 땀이 엄청 가득 차고 양말을 벗었을 때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땀을 흘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뭉클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마음. 목사님이 발을 씻겨줄 때 어린 마음에 정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셨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족식의 사랑은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명령한 서로 사랑은 앞서 말씀하신 십자가 영광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세족식으로 몸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세족식으로 이미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죠. 끝까지 이 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보이십니다. 이 사랑이 선포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 한 명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그 영광을 따를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배신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어떤 배신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배신자에게는 이 사랑이 해당되어지지 않죠. 교회에서 배신자를 몰아내는 힘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힘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배신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제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사랑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배신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알고도 사랑하셨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그저 교회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한 번 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배신자와 원수는 결국 이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이들은 이 사랑을 받고 변화될 것이고, 떠나야 할 이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을 이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이들은 회개하게 되겠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하였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처단되어야 할 배신자들보다는 사랑 가운데 돌아서며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배신자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12제자 중 한 명이 멸망당할 배신자였고 11명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공동체였습니다. 부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하나임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먼저 섬기기를 자처하며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서로를 위해 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듯이 서로 사랑은 제자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먼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 수영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제자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저의 청년부 생활은 21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산 남자였던 저는 서울에 이게 교회를 갔는데 막 흉내 낼 수 없지만 그 서울말로 안녕하세요 형제님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약간 사투리가 덜 섞였나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약간 오바이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부드럽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서울말로 자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가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휴 가식쟁이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밤 늦은 시간에 차로 학교까지 태워주는 형들도 있었고 가난한 신학생을 걱정하면서 항상 맛있는 거를 그렇게 사주셨어요. 저는 입에 풀칠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기름칠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있었지만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누렸습니다. 이곳이 교회구나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곳이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부족하지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고 저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말한 교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 모습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와 임팩트 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토요 노방전도와 노숙인 전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 전파의 원동력인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갈라져 버린다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드러내기 힘듭니다. 징글징글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의 표가 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태국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태국 선교지에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는 것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낮아지는 사랑을 실천할 때 분열은 없어집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면 공동체의 분열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상호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까?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만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진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지에서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합천으로 나아가든 태국으로 나아가든 흩어진 예배로 여러 전국 각지로 나아가든 우리는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부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순종을 이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순종으로서 그 공동체를 공고히 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는 이미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합천 선교 흩어지는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없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반목하고 싶은 마음, 잘못된 마음이 스며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의지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섬기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밖으로도 사랑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안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복음의 길이 닫히고 복음의 토양이 개척되며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힘썼던 것은 그냥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시간과 섬김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많아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사랑하셔서 받으신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때로는 신자의 모습보다 배신자의 모습이 많은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게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영광의 별로 부르십니다. 그런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다시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제자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저희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진정한 교회된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됐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낮아지는 성김으로 나아가야 됐지만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서로를 향한 판단, 미움, 반목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전부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안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반복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를 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낮아지기를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서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려 하기보다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됐으나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깨어붙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하나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는 마하나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예배와 태국 임팩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서로 사랑으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제자로, 참된 복음 전파자로 준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강력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합천을 향해 나아갑니다. 흘러넘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임팩트 태국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섬김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나날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신이 속한 사랑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마땅히 저희들에게 기도할 말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샘솟듯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길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풍성한 기도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주체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삼성들 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한 교회로서 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출성을 따지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 가운데 마을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하나임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